네, 우리는 지난 그 7주 동안요, 창조론을 주제로 시리즈 그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그 창조론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들이 작동하는 그 은혜가 있으셨나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하는 것은요,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면 마치 병원에 가서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두고 그냥 방치해 두고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이 창조론 시리즈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과 또 그 모든 자존감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창조론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하여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전도서는 그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그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경험해본 그런 인물이죠. 그가 경험해본 그 분야들은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 부와 명예와 또 쾌락, 또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 후손들에게, 또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성경적 인생관을 그 교훈하는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전도서에서 그는 인생의 그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물음들의 최종적인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창조론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다루어왔던 그 내용들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전도서 12장은요, 그 결론부로서 청년의 때에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청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히 청년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발견하고 다시 깨닫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말씀은 먼저요,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때입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의 때는 여러 가능성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때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도전들이 가끔은 무모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기에 청년의 때는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청년의 때는요, 가장 원기 있고 왕성한 때입니다. 맞나요? 아멘. 네, 패기가 있고 열정이 넘치는 때죠. 예, 또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인생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절정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희망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요, 청년의 때는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 때입니다. 청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하고 또 순종하는 자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영육 간에 큰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유명한 부흥사 조지 히필드, 이분은 21살 때부터 유명한 그 전도자가 되었고요. 세계적인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20세에 벌써 300여 년 전통의 그 런던 남부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리빙스턴은요, 24세에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그 존 칼빈은요, 26세에 이미 그 프랑스 개신교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켈리, 이분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온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 훈련을 하면서 여러 나라 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그런 그가 이런 멋진 말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그는 이 말대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시도하지 않던 일을 하였는데 바로 인도의 복음 전파와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연 것입니다. 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이 증거들처럼 이 밖에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역사 속에 놀라운 발자취들을 남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는요, 꿈과 비전, 그리고 무수한 가능성, 그리고 열정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혈기가 왕성한 만큼 자칫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방종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 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의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젊을 때, 이 청년의 때 기억해야 할까요? 늙어서 기억하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평생 내가 그렇게 좀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지금 이 젊은 시절을 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노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살핀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나처럼 지금처럼 팔팔하지가 않습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날, 사는 것에 기쁨이 잦아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오기 전에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황금기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3장에서 살폈듯이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육체는 지음을 받았던 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부를 가꾸고 몸짱을 만들어도 모두가 죽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는 육신에 속한 모든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전도서 11장 9절에서 증거하듯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그 최후의 날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막 살 수 없습니다. 심판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죄인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평생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모른 채 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은요, 어떻게 그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예. 그리고 커다란 의문 부호로 남긴 채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요, 지난 7주 동안 수없이 제가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다? 좋게 지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고유의 그 특성을 부여하시고 다 다르게 디자인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디자인해 주신 최고의 디자이너시며, 또 그 사실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다 깨어져 버리고 망가뜨려져 버려졌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지난 그 2달여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어왔던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최종 결론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언제? 바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청년의 때는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가 더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의 날들이 쌓일수록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더 힘듭니다. 네.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서야 그 인생이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온 그런 인생임을 알게 된다며 너무나 허망하고 원통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왕삽질한 인생. 그것을 그때 돼서 알았을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이 인생은 또 리허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서 다시 한 번만 내가 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끝에 무엇가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의식하고 항상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편 저자인 솔로몬은요, 우리 인생의 그 쇠락과 무상함을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둔 내용들이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체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빗대서 인생의 노년기가 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전도서 그 12장 3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은 지금 본문을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릴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이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은줄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한없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고 패기만만한 우리도 정말 이런 노년의 때가 찾아올까요? 네. 멋지게 기타를 연주하던 그 손이 덜덜 떨리고 막 현란한 놀림으로 축구를 하던 다리가 구부러지고 이는 다 빠져서 그 좋아하는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까요? 네. 새소리가 나는 이른 새벽이며 눈이 저절로 떠지고 다시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1등으로 나가게 되는,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나가게 되는 그런 날이, 또 밥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이 저절로 빠지고 정욕의 생각도 그쳐서 아무 시험도 들지 않는 그런 날, 귀가 잘 안 들려서 누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귀찮게 느껴지지도 않고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눈처럼 흰머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저도요, 사실은 아직은 이 부분들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도 정말 나의 육신의 것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인 우리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아무 즐거움이 없는 때, 연약하고 쇠잔한 때가 되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 같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보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한시라도 젊고 팔팔할 때, 열정과 패기가 넘칠 때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며 의의 길이며 최고로 행복한 길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요, 생전에 많은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이 모든 그 과업들, 이 많은 것들을 이룬 후에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헛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평생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따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딱 한 번 허락되어진 생명,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젊었을 때, 이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오늘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지향점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나의 창조주,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분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인간의 위치, 본 위치를 기억하고 그 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탈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세상의 타이틀, 그리고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은 인생에 참 의미를 주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근본적으로 허무함을 인간으로 하여금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허무한 것들에 한 번 주어진 이 귀한 삶을 허비하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하나님과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허상뿐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청년의 때는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때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 기준, 그리고 그 메시지들에 속아서 허무한 것들을 쫓는 일에 이 귀한 때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들을 선용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분의 그 때를 준비하고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이 청년의 때에 학업, 취업, 성공, 이런 인생의 어떤 과업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디자인대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제1답에서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누리는 삶,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죠. 이런 예배자의 삶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모두가 청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DYC의 모든 예배자들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8주간의 길었던 창조론 시리즈 말씀을 마치면서 DYC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탈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돌아와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디자인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그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며 그 인생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면서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고 소개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DRC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또 지난 8주, 오늘까지 해서 8주죠. 우리 함께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시고요. 사탄에게, 세상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 그 정체성, 이 시간 회복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피를 토하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헛된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에 빛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오사.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알고 주만 바라보시오.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나를 어느 때나 스스로를 축복하시면서 그 영혼에 선포하세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예 주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두려워하리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생명의 피난처시. 예,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사실로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탈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시는 나를 디자인하신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나의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 시간 되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이탈했던 모든 자리를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하나님만